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었죠. 세상은 사람 중심이지만 하나님은 사랑 중심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향하여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공의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갈렙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 중심인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마치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항상 살아가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언가 삶에서 요구되어지는, 세상에서 요구되어지는 가치관과 자꾸 뭔가 부딪힌다라는 생각과 고민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이 세상의 기준과 부딪혀 본 적이 없다. 깊이 있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시대와 문화와 관계를 늘 역행하셨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가 없었다면 세상의 그 정치와 군왕으로 인하여서 아기일 때부터 이미 살해를 당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언된 대로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셨죠.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인생으로 보았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 가득한 것 같지만 한 부분 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미간을 찌푸리는 구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 그러고 말씀 잘 은혜롭게 읽어 내려가다가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하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아멘.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거짓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해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사랑 안에는 거짓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실인 것만 같았던 사랑 안에 거짓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깨달았을 때에는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고 다시 나도 사랑하는 것이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한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싫어하시는 것인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똑똑할 때,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할 때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분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사랑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찾기 어려운 곳에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가지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지극히 작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아멘. 세상에서는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 말하지만 교회는 정의가 최고의 법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이 최고의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의 영역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영역의 철저한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법대로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선한 정도에 따라 은혜와 임재를 차등 지급하실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라면 선한 만큼, 선한 행위를 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고, 악하면은 악한 만큼 은혜를 덜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라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정도와 행위와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연약한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이제 우리는 다음 주가 되면은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에 어떠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새롭게 시작된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곳이 많은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크리스마스에는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양평으로 가십시오. 고창으로 가십시오. 구리로 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오늘 첫 번째 말씀에 있죠.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하는 이 설교 시간에 크리스마스 블레싱 광고를 해야 여러분들에게 이 광고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겠구나, 어떤 그런 수를 가지고 제가 광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저는 소개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광고 이제는 안 받아줍니다. 네, 원래 빨리 신청하는 사람이 늘 빨리 신청하고, 늦게 신청하는 사람이 늘 늦게 신청하고, 나중에 뒤에 마지막 차 승차하는 사람이 늘 마지막에 승차하죠. 빨리 하세요. 빨리. 네, 오늘 마지막입니다. 연약한 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많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참소하고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듣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잘 와닿지 않을 때 여러분 성경을 잘 묵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내가 참으로 인정은 되지만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반대로 적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명제의 대우는 참이다.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십니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미움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건 또 스스로 아니라고 엄청 믿음으로 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받을 자격은 없어요. 그럼 미움받을 자격이 있겠냐? 그거는 아닙니다 라고 또 스스로 잘 분별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다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선한 행위를 많이 했느냐, 아마 그것 때문이실 텐데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이 만든 문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또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해석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늘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여러분 대학이 이 세대의 최고의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이론도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죠. 저는 학부 때 사학을 전공했거든요.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엄청 의외죠. 엄청 역사는 진짜 안 어울린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라서 체대 출신 아니셨나요? 막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역사 교육을 역사 수업을 들으면서 제일 허무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사학과를 가기 위해서 국사 공부와 한국 근현대사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누가 무슨 관계가, 많이 외웠어요.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많이 외웠습니다. 그런데 사학 들어가서 역사 개론 첫 수업을 딱 듣는데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 다 거짓말이다 라는 거죠.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 내가 수능 보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그걸 많이 공부하고 틀린 거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려서 내가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했는데 왜 그게 거짓말이냐? 교수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 교수님 말 그날 내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제 무슨 밥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그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밝혀내냐? 그럼 왜 이게 맞다고 가르쳤느냐? 그거는 역사 교수들 다 모아놓고 10명 중에 6명이 맞다고 손들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4명은 아니라고 하기도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4명이 맞더라 하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생각의 방향성,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관점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은 놀랍게도 절대적인 것 같지만 계속 바뀝니다. 정치인들이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법부터 바꾸잖아요. 모든 사람의 이 사고의 중심과 삶의 중심이 다 법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법은 계속 바뀝니다. 법도 절대적이지 않고 문화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와 이 세대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배웠던 법이랑 부모님이 배웠던 법이 달라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세계관과 부모님이 배우셨던 세계관이랑 달라요. 이렇게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것도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바뀌는 인생의 모든 견고한 진과 틀을 깨고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땅에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고백인 것이죠.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섬기는 사람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 주님의 종이죠. 사역적인 면에서 종이기 때문에 종의 신분인 우리가 다른 종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 월권 행위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종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월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얼마나 많이 깠습니까? 그렇죠? 네, 바로 그분 누군지는 여러분들 다 직장 상사들이 있으시겠죠. 뭐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친구들 참 많은 평가를 하며 한 주를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말 종 중에서도 진정한 종, 정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 이 진정한 종은 어떨까요? 진정한 종은 동료, 이웃의 종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목격한 바로 그 순간 어떤 생각부터 하느냐? 주인이 저 종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휴, 들키면 큰일 날 텐데. 주인이 저 종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 주인적 관점이 진정한 종에게는 제일 먼저 우선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원수와 같은 이웃에 대해 판단하고 원망하기 전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그러한 가치관과 생각을 먼저 가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다운 생각인 것입니다. 진정한 종이라면 주인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된다.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아멘. 소망 그것은 비전이고 꿈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늘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늘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비전입니다. 꿈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 꿈이 없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꿈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마자 뭐 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나 은혜를 받았는데 하고 싶지 않아. 이거는 덜 받은 거예요. 덜 받은 거. 더 받아야 돼. 그런데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실 때 우리에게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 그 꿈과 비전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 때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시냐면요, 우리가 한계를
초월해야 하는 비전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 소망, 꿈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갖고 싶다면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어디에 압도되어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생각, 천국에 대한 생각으로 들어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의 3요소 아시죠? 국가의 3요소.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영토, 국민, 주권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대입해 보았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느냐? 영토, 국민, 주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 땅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임하고 있습니다. 다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 없다면 땅을 파서 나라를 건설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똑같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누군가가 우리를 채찍질하고 또 얼굴에 침을 뱉거나 욕하고 때린다. 바로 욕이 나가겠죠. 그죠? 아마 한바탕 그냥 뭐 예수 십자가 다 내려놓고 한번 싸워보자. 약간 이렇게 하고 싶은 상황들이 막 쑥쑥 올라오잖아요. 저도 그런데 뭐 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도대체 얼마나 이 십자가의 돌을 닦아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아마 스스로 생각되어져서 네, 먹기도 전에 마치 반찬을 이렇게 옆에 따로 빼놓듯이 이 말씀을 잠깐 배제하는 경우가 물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손아래 후배가 드디어 들어왔어요. 예, 드디어 들어왔어요. 이제 막내 탈출. 근데 너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또 말하려고 하니까 약간 꼰대하는 짓 하는 것 같고 라떼가 나올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막 들이받고 싶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알게 된 게 있어요. 그 후배가 사장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 화가 났는데 갑자기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막 들이받고 싶다가도 사람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속물인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오히려 아유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하면서 더 잘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도가 달라진 것일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거든요. 이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는 이 사람 뒤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존재를 알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거랑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핍박을 하느냐?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불쌍히 여겨줘라 라고 이야기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항상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한 명씩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한 명 고르기 어려운데 여러 명 있을 수 있으시겠죠. 그런 사람이 내 마음을 막 뒤집어 놓을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빠가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이를 어쩌면 좋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든든한 백이 있죠.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원수를 안 갚음할 수 있는 나름 전략을 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내 수준에서의 전략이죠. 내 수준에서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갚기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지옥이죠. 하나님이 갚기 시작하시면 제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해야 될 때 하나님한테 다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한테 다 맡기세요. 그러나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서워서라도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지 못합니다. 큰일 나거든요. 그 사람이.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예화를. 네, 제가 군생활할 때 그렇게 저에게 술을 먹이려고 했었던 선배가 있었다라는 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생수기도회 때 얘기했었나요? 제가 지금 헷갈리네. 그렇게 저를 했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소망교회의 김지철 목사님이 예전에 이 원수를 향하여 축복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자기도 실천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온 마음 다하여 축복이 안 되면 그냥 축복만 하자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이 나타나느냐? 운전할 때 제일 많이 나타나더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자, 나에게 마음 어렵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셨지. 축복하자라고 해서 그 앞에 있는 그 끼어든 차에게 이 클락션을 울리지 않고 앞에 끼어든 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줬다고 합니다. 축복한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뭔가 마음에 시원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긴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갈렙 공동체가 오늘 말씀처럼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룩한 공동체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울 일을 만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은 최대한 피하고 안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는 울어야 할 일이 있을 때 한꺼번에 팍 울어주는 게 진짜 공동체예요. 진짜 공동체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될 때 울지 마. 그 약한 마음 먹는 거야. 울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히려 조용한 곳에서 함께 펑펑 울어주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웃을 때 울고 다른 사람이 울고 있을 때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럴 수 있어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아까 보니까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 시대를 역행하는 말씀이죠. 비천한 사람과는 최대한 관계를 갖지 않아야 하는 것이 내 신상에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얽히지 않아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과는. 내가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할 거면 아예 얽히지 않아야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라. 이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자, 이 오히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절대 일반적이지 않다. 절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무언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탁탁 막혀서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오히려라는 단어를 많이 한번 사용해 보세요. 오히려. 이 오히려라고 하는 접속사는 이 모든 글에 어떠한 기능을 제공해 주냐면 반전시키는 겁니다. 역접사이죠.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오히려 그리고 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비록, 오히려와 비록이라는 단어예요. 이 오히려와 비록이라는 단어를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없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히려라는 단어는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한계와 상황을 초월하게 만들어주는 단어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고백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나는 기뻐하리라. 오히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오히려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 중에서도 이런 찬양이 있죠. 노래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절대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혀 사랑스러운 상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와 같을 때 주님의 사랑을 노래한다. 비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기도할 때 쓰세요. 이 비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나에게 찾아온 문제를 인정하는 단어입니다. 인정하는 단어예요. 문제가 왔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단어예요. 비록 나는 연약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므로 내가 이 길을 가겠나이다. 비록 나는 바닥이나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나를 높은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리라. 비록 나는 죄인이나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히려와 이 비록을 여러분 많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한다. 이 말은 손해다 이 말입니다. 손해예요, 손해. 철저하게 손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을 경험했을 때 손해 보기로 결정하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보는 손해는 플러스 알파의 보상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보는 손해는 엄청난 보상이 뒤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보상과 상급을 받으세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자랑거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 당신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내가 어떤지 아시죠?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래? 안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자,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원한을 갚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원한이 있을 때 원한을 갚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사실 뭐라고 안 합니다.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원한을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가 굶주려 있을 때 먹여라. 목말라 할 때 아이고 목마르구나 잘됐다 이러지 말고 마실 것을 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이 쌓인다. 머리에 하나씩 숯불이 쌓여지는 것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그 숯불 때문에 그 사람의 머리 위는 점점 뜨거워지겠죠. 그 사람의 얼굴이 붉어지고 회개해야 한 일이 생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숯불이 점점 많이 쌓여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은 그 숯불이 그 사람의 머리를 홀라당 다 태워버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 뜨겁게 만들라는 거죠. 2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능력의 해답이 필요하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산을 필요에 의하여 다 태워버려야 된다. 큰 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스파크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스파크.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산을 모두 태우듯이 내 안에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비록 사람이 볼 때 연약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내 안에 놓여져 있는 모든 큰 문제가 다 타버리고 만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해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한 방울이면 됩니다. 근데 그 한 방울이 어려워요. 왜냐? 그걸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큰 해답을 내가 받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저 끝이 보이지도 않는 홍해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필 그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딱 갔을 때 썰물 딱 지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걸 웬걸? 빠지면 바로 죽게 생긴 거예요. 이 바다를 가르려면 이 바다를 가를 만한 큰 힘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 하나면 되는 것이었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골리앗보다 더 큰 돌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람은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맷돌 하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절대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여리고성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그 크기만큼 그 높이만큼 성을 쌓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찬양하며 도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여리고성에 있는
군인들이 쫄지도 않을 능력 없어 보이는 그 말씀 붙들고 암송하고 찬양하며 도는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한 행동이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린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공의로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보혈로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 다르게 적용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히려 비천하고 연약하고 낮은 자를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특심이 고여있는 곳, 그곳에 항상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칸타타를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원래 칸타타는 설교 전에 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오늘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칸타타를 설교 뒤에 하게 된 이유는 이 칸타타 팀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칸타타 팀의 발표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갈렙을 대표해서 칸타타 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 주님 들으시기에 기뻐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갈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장 영적인 밀도가 높은 그 시간에 칸타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오히려 나는 선포하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주를 시네. 영광 주에 오실 주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왕께 만세. 우리의 가정에 오신 주님, 우리의 직장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고 내 삶의 주객이 전도되어져 있던 아버지를 미룬 오류투성이의 삶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와 같은 나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문을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길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예배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내가 되어 있는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한 번 더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인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시라기보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므로 연약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에 합당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으나 비록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오히려 나는 주님을 묵상하리라. 비록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을 높이리라.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한 번 더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큰 대회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마음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큰 대회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큰 대회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는 죄인이나 아버지
질병까지 하냐며 아버지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사랑의 고백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는 죄인이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 말씀하셨으며, 나는 부족하지만 오히려 나는 이와 같을 때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갈렙 청년들의 모든 인생과 그들의 모든 고민과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홍해와 골리앗과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나가실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수 있도록 거룩한 열망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스럭이라도 열망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로부터 연약한 고백을 올려드리겠지만 이 연약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실 것이며, 이 연약한 고백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이 찬양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회와 열방 가운데, 그리고 또한 크리스마스 블레싱의 역사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칸타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